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축도에 대한 비평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목회자가 양손을 들고 하는 축도. 이런 과정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서 다 배우고 외우고 연습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목회자들이 축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는 설교를 듣지 못하더라도 축도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 말부터 비평을 한다면 이 말은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중에 또 설교는 더욱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은 뒤로 던져버리고, 이건 시편 5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기주의고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신도들은 목회자들의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 연출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그런 상황 같아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축도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 교회로 매주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정말로 그런 줄로 알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눈 이야기 중에 일반 신도들이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충성을 하면, 죽도록 충성을 하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그리 열심히만 했을 때 그런 줄로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왔다라고 하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현상이 정말로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축도의 유형은 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예문을 한 가지만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좀 길게도 하기는 하지만 길지 않은 그 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 위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아멘. 이렇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축도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기인이 됐느냐 하면 카톨릭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축도에 대한 비평을 설교로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교도의 전통을 따를 필요는 없다. 둘째로 임할지어다 라고 하는 수고는 명령어입니다. 물론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오히려 지어다, 임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나은 편이죠. 그런데 신학교에서 지어다로 배우는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평생토록 임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사도까지입니다. 사도까지. 오늘날 목사들이 나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어불성설이고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전도자이고 가르치는 자이고 인도자일 뿐입니다. 구태여 선지자다 또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올바르게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1년에 52번의 축도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예배에 가서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60번, 70번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 축도로 인해서 명령어라고 하면 한 번으로 그 축도의 성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50번, 60번을 축도를 받아도 그 축도로 인해서 병약자가 건강해지거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천명을 합니다. 혹 축도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축도를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을 받아서 또 어떠한 일이 잘 돼서 돈을 좀 왕창 벌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하나님과 악한 마귀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아닌가를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도들은 지금까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동안 쭉 들어왔어요. 축도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축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축도를 듣게 되면 아마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예문으로 외우는 행위보다는 정말로 축도로서의 가치가 충실한 실제의 축도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하는 축도는 아마 전혀 다른 그 예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오늘 제가 드리는 그 축도에 대한 그 유형을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저 독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독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올바르게 알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임하기가 너무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설교 한 편 하는구나 라고 듣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그 축도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원,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 여기 지구본이 좀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지구본이 이 지구가 처음에 이 지구가 되기 전에는 그냥 땅이었습니다. 땅을 뭐로 쌓아 놓으셨다고요? 물로 덮어 놓으신 거예요. 동그랗게 덮어 놓은 거예요. 가운데는 땅입니다. 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공허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물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한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배반한 천사장을 쫓아내셔서 가두어 두셨던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럼 물로 왜 덮어 놓으셨을까요? 불구덩이였기 때문에 물로 덮어 놓으신 겁니다. 이곳이 악한 사탄 마귀를 가두어 두셨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음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구덩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기억을 하셨다가 이따가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그리고 가운데 하늘을 두셨어요. 궁창이죠.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겁니다. 자, 아래의 물은 아직 땅을 덮고 있습니다. 물론 양은 상당히 많이 변해 있겠죠. 이것은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조성하신 하늘, 여기는 하늘입니다. 여기에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은 각각 하나씩을 만드셨고, 별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만드셨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7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라고 하는 단위는 0이 22개가 붙는 숫자예요. 자, 이 별이 뭐 이렇게 주먹만한 것도 아니고 이 지구보다 오히려 큰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큰 것들이 7해씩이나 어떻게 하늘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우주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가는 거리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딱 막힙니다.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의 사이즈가 직경이 약 4천억 광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해라고 하는 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큰 우주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났거나 잘나지 못했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구위가 높거나 낮거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재물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거나 모든 사람이 전혀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 참 잘생겼어요. 남녀가 다 그래요. 그러나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생겼거나 잘생기지 못했거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생명이에요.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못생겼다고 그래서 물론 잘생겨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성형수술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군사로 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사람 대신 소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람처럼 쓰셨다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아직 그때까지는 이 깨달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 있어 하고 간과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이 말씀, 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신 군사였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됐다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들이 즐겨 먹는 고깃밖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해가 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만일에 그러하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후에 갈 곳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갈 수 있는 영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사람은 영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짐승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설명을 드린다면 세상에 속해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듭남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군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진정한 축도의 두 번째 단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낙원 그 자체예요. 먹고 살아갈 염려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옷을 입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질투할 필요도 싸움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평화뿐인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을 했어요. 이것은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 추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아담이 에덴에서 가지고 있던 공중권세, 즉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은 땅을 갈아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어야 했습니다. 아담이 그거 쉽게 저지른 그 범죄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큰 죄를 진 거예요.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또 옷도 입을 필요가 없었지만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때가 누구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사람이 오늘날 과수원에 가서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하나 따먹듯이 따먹은 과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오늘날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원죄가 발생하기 전 그때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범죄를 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방심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속아서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요즘 방송에 수사 관련된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일까 할 정도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피 냄새 맡는 것이 향기래요. 참, 이것이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안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꽃이잖아요. 꽃이잖아요.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과실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둘이 같이 다 범죄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와가. 마귀의 달콤한 그 말로 아무 생각 없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제 아담과 이브는 죽었습니다.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의 영이 죽어버린 아담의 영을 살리시려고 아담이 지은 죄를 물을 수 있을 만한 대속 제물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독생자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가 이만큼 중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관문이 되신 거예요. 이 믿음, 이 관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축도, 진정한 축도의 세 번째 단원,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셔야지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하실 사역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육신이 지은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고 이겨내고 그래서 짓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심판하느냐? 우리가 남들과 싸우고 욕하고 한 그것을 심판하시느냐? 물론 거기에 대한 것도 심판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무디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수가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만큼 충족이 되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8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봉독을 하고 축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